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깊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수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수리굴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울산에 있는 한국의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굉장히 겉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밑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밑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그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더 높은 건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높은 건물이나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수록 기초 공사가 더 깊이, 더 튼튼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건물만 멋있게 또 높게 짓는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건물 안에만 예쁘게 계속적으로 꾸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어떻게 보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중요한 두 개의 기초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그 기둥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기둥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는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제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러운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튼튼한 그 기초는 바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그 기둥이 튼튼하게 가야만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논리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모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유명한 학설이 있고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 그 학설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7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성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넘어져 있는 자에게 일으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37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 완전하게 죽어있는 뼈, 그 뼈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른 뼈, 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하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죽은 그 영혼에게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그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고기만 열심히 잡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른 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속이는 자, 또한 돈을 갈취하는 자, 삭개오를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영혼에 생기가 돌아가고 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우리 구원 강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99%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근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뉴스를 봅니다. 또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매일같이 TV를 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사서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접하고 읽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약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을 찾지 않습니까?
종합 비타민도 우리가 먹게 되고 또 피곤을 없애준다고 우리가 비타민 C의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타민 C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는 정말로 좋다고 하는 또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 또 한 번씩 그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늘이 막 엄청나게 좋다 막 이런 이슈가 막 되면 막 오늘 마늘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마늘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또 우리 부모님도 식초가 좋다는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그때 막 무조건 식초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계속적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과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상심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 평안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상되어지는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소생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터치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씀인데 팩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팩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 어찌 보면 유혹을 받았을 때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여기에 우둔한 자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simp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simple. 아주 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사람은 귀가 얇습니다. 귀가 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좋다. 또 저기 이야기하면 저것이 좋다. 귀가 얇은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악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이 되고 미련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 정말 심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둔한 자,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한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심플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을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냥 심플하고 너무 과거와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심플하고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두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더러운 것과 죄와 악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씀을 접할 때에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올바르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연구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든 율법들을 다 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리새인을 꾸짖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은 자신을 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이 했던 그 고백,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하가 왕의 말을 받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때에 그대로 받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의 그 반대는 교만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줘도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만
그 자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야기할 때 신하가 듣지 않는 것을 그것과 똑같은 그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것. 오히려 신하가 왕에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신하가 왕에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모든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모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세상의 부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면 금하고 성경, 이 성경하고 금하고 한번 달아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비쌉니까? 금덩어리 이만한 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 이 정도 하면 얼마가 되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저울로 한번 달아보십시오. 영적인 저울로 달아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금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가요? 아니면 정말로 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 때에 과일의 황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일의 황제가 두리안입니다. 혹시 두리안을 드셔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맛있죠?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두리안을 과일의 황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꼭 먹고 싶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리안을 한번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살 때부터 정말로 코를 찌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먹느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다 보니까 얼려 먹으면 좀 낫다 해가지고 또 얼려 먹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몇 주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나중에 되다 보니까 여러분 두리안이 맛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두리안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냄새가 정말로 지독합니다. 근데 그게 맛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할 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정말로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맛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이 안 올 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 장만 읽어도 그냥 꿀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또 볼 때에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의 이 고백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간적인 감정적인 만족이나 그 쾌락, 순간적인 그 쾌락, 이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기쁨하고 완전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주는 그 만족과 그 쾌락, 이런 것들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으로 주는 그 쾌락은 그냥 있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간적인 그 쾌락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했는데 마약이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했는데 도박이 없어도 이제는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조미료가 있는 맛을 내는 그 음식들 조미료를 많이 내면 많이 치면 음식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조미료가 우리가 몸에 안 좋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조미료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미료 없는 그 음식을 처음 먹기 시작을 할 때에 맛이 없습니다. 너무 맛이 없습니다.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숟갈로 뜨기가 너무 힘듭니다. 맛이 너무 없는 것이죠. 근데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더라도 우리가 몸에 생각하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띄워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더 이렇게 총명해진다라는 그런 의미, 더 잘 본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교만과 상처와 삐뚤어진 그 편견들이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은 정말로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안경에 그냥 입김이 뿌옇게 써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도 정말로 그냥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옇게 그냥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끝풀이 다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에는 경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중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선수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경기장에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경꾼 보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선수와 올림픽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거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 눈을 떠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도전하고 성경 쓰기도 도전하고 성경 암송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혼을 나의 체질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변화, 그 자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몽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정말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먹는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입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변화되어지고 내 손이 변화되어지고 내 발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발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하반기 우리 이 하반기는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한 마음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